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경제 상식 한 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전 세계 언론이 미국 정치계가 재정 절벽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는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재정 절벽 하는 말이 언론에 숱하게 오르내렸는데요. 재정 절벽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고 또 재정 절벽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노란 막대기는 연방정부의 수입이죠. 세금 수입이겠죠. 그리고 파란 막대기는 재정 지출입니다.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돈, 국방예산, 연방정부 운영비, 복지예산 등등 하여튼 쓰는 돈을 전부 모은 것이 저 파란 막대기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클린턴 정부 말기에 한 몇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출이 수입보다 많지요. 적자라는 말이죠. 적자가 나면 아래에 빨간 막대기로 그 적자 폭을 표시합니다. 물론 흑자가 나면 녹색 막대기로 흑자 폭을 표시하는데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조금 흑자 난 때가 있었지요. 보시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지출이 엄청난 수준으로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모두 빚으로 남게 된 것이죠.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전 세계에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16조 달러를 전 세계로부터 빌리고 있습니다. 16조 달러면 16,000불도 만져본 지가 있나 없나 싶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액수죠. 한화로 하면 1경하고 6,000조입니다. 1경, 경 단위로 여러분 돈을 세어보신 적이, 들어보신 적도 잘 없죠. 이 돈을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13만 6천 불씩 빚을 진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집마다 그만한 액수의 빚을 지금 해당하는 돈을 연방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1인당 부채 규모는 유럽에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까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는 무한정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빚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미국의 이 채무 상태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이 상한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당과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이 상태를 해소하려고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미국 정부가 파산하게 되겠지요. 미국 정부의 파산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미국 정부의 파산은 세계 경제 전체에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국 정부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다 원하고 있는데요. 파산을 피하는 방식은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간단하죠.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마침내 흑자를 이루어서 그걸로 빚을 갚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이죠.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같은 엄청난 국방비가 나가는 항목들을 줄여나가고, 또 복지 예산 줄이고, 기타 하여튼 모든 정부에서 나가는 돈을 다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와 의료 혜택, 기타 복지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쓸 돈이 없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도 없고, 그러면 급격하게 미국 경기가 얼어붙어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 자체가 추락하게 되는 상황을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재정 절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차원으로 미국인 전체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이 재정 절벽 해소를 위해 그렇게 밀고 당기고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달러를 지금도 막 찍어내고 있지만 더 많이 막 찍어내어서, 이건 기축통화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 빚을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생산성이 늘어나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입은 그대로인데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불 가지고 장을 보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3일밖에, 이틀밖에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고통 또한 아마 지금의 고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들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강대국 21세기에 비교할 데가 없는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빚잔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붕괴된 지가 오랜데 엄청나게 싸게 중국에서 그 많은 물건들을 수입해서 쓸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의 물건을 사서 넉넉한 생활을 우리는 하고, 그 돈을 번 중국은 그 돈을 다시 미국 정부에 또 돈을 빌려줍니다. 일본에서 빌린 돈으로 은행들은 모기지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괜찮으니까 집 사라고, 차 사라고 모기지를 팔죠. 우리는 그것을 사고, 그리고 그 빚잔치로 이때까지 생활을 사실은 미국은 해온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로워야 하는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렇잖아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 예배에서까지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성경적 재정관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적 자유의 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성경적 재정관 시간에 저는 우리가 가진 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돈 관리를 위임받은 매니저,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스토어가 커져서 매니저를 두시게 되었다면 그 매니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스토어와 스토어의 수입을 잘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만약 그 매니저가 그 스토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겠고, 그 상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이어하는 것 말고 선택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그 돈을 잘 관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이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관리는 영성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죠. 예전에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오늘은 결론만 요약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여러 성경에서 worldly, 세상에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 천국의 유산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 돈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 천국의 유산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맡게 될 천국의 유산을 맡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돈 관리는 영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말입니다. 데이비드 맥커니가 쓴 돈 질산 테스트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돈을 쓰지만 돈을 벌고 저축하고 지출하고 기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된다. 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즉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돈 관리가 우리의 인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돈 관리가 영성에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돈 관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이 책에 대한 소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던 돈 키호테, 재정 관리의 달인이 되다 하는 이 책을 여러분이 한번 사서 여러 번 완전히 내용을 이해하시고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돈 관리하는 원리들을 이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은 너무나 시간과 여건상 허락되지 않는 무거운 일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단 하나의 원리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빚지지 말라. 최대한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빚을 지고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재정 컨설팅에 가서나 들을 만한 세속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거룩한 설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우리가 빚을 지고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쟁이의 종의 상태로 전락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이 꼭 비유처럼 들리지만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그리고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근대 사회까지도 빚을 갚지 못하면 실제로 종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실제로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에 끌려가서 종 노릇을 하고 모든 자유를 구속당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지혜의 왕인 그가 평생 수많은 인생들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잠언들의 모음
집이지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육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약 우리가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자기 결정권을 빼앗기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빚 갚는 데 다 들어가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수입에서 차압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빚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파산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목사님? 물론 그런 길도 있지만 거기에도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원치 않는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 파산 신청은 별로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그 채무를 갚지 못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 부채감입니다. 마음에 있는 패배감, 부채감, 자기 비하감, 빚진 느낌,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사실상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요 데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러한 무형의 압박감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56%가 이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경우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파산자들의 수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 모기지를 갚는 것은 빼놓고도 수입의 5분의 1을 신용카드, 차, 할부금, 기타 모기지, 기타 빚을 갚는데 매달 쓰고 있습니다. 10,000불을 벌면 그 10,000불을 가지고 집 모기지는 모기지대로 내고도 2,000불을 또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빚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금을 갚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이자를 갚는 거예요. 거의 모든 채무가 복리식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10,000불을 빌리면 5% 이자다. 그러면은 10,000불, 500불. 다 아시죠? 얼마인지? 500불을 첫 달에 내면 두 번째 달에는 또 500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00불의 5%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또 그럼 또 얼마가 되나요? 11,000 몇백 불의 5%. 이렇게 되면 이 내는 이자가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 복리의 비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은행이랑 대부업 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빌려만 주면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한 30년 똑같은 돈을 안 갚고 계속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할부해서 갚게 하면요, 어떤 경우는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를 그 은행이나 대부업자들한테 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용카드를 쓸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달 말에 기간 내에 갚으면 한 푼도 이자가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그 신용카드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쓸 텐데 왜 한 푼도 수익이 없는 행동을 할까? 잘 몰라서 제가 경제활동을 하는 어느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매달 그달 갚는다고 하지만 그달 못 갚는 사람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로 페이가 넘어가죠? 그럼 거기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이자가 붙죠?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은 매달 갚지만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결국 그 달에 다 못 쓸 돈을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만 걸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그동안 쓴 비용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자 뭐 몇 퍼센트 그래봐야 뭐 100불에 몇 불 이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복리로 계산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대부업자들 은행 이자 갚는데 다 돈 벌어서 갚아 넣어야 합니다. 결국 은행은 매달 갚는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중에 소수만 돈을 서비스 받고 이자 갚는 방식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 카드를 몇 장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실제로 미국인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 수가 1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카드를 발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결국 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빚 갚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에 진 빚, 대부업에 진 빚, 또 파생 상품으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는 그 은행들과 채권 은행들, 또 무슨 모기지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주고 파는 상품들이 만들어내는 수익금을 내가 갚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빚을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빚으로 지탱되어 온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뭐 집 모기지 또 차 모기지를 받으셨고 또 써보셨겠지만 그 돈을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빌린 게 아닙니다. 전부 중국과 일본에서 빚을 낸 거예요. 은행은 그 빚을 가지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갚을 수 있으니까 쓰라고 막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때의 전제는 당신의 수입은 지금과 같거나 최소한 앞으로 더 늘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놓으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수입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전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 집뿐 아니라 살지 않을 집도 투자의 목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투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마구 모기지를 받아 사왔습니다. 이것이 지탱되려면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우리가 내는 모기지가 계속 불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입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가 항상 지켜져야만 되는데,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집이란 수요가 공급보다 줄어들면 어느 지역이든 유입되는 인구가 멈추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란 항상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이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뻥 터져버린 게 언제입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로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TV만 틀면 돈 쓸 수 있다고, 당신의 신용카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긁으라고 온갖 상품, 온갖 좋은 것들을 막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 이 미국 사회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무역과 식민지 개척으로 네덜란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돈이 시중에 남아도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찾다가 네덜란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튤립이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더 희귀하고 아름다운 튤립으로 꾸미려고 이제 귀한 튤립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각광받은 것이 터키산 튤립이에요. 얼마나 튤립 값이 치솟았든지 한 뿌리에 오늘날 가치로 16만 불짜리 튤립이 있었습니다. 튤립 한 뿌리에 16만 불, 1억 6천만 원, 16만 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튤립을 사람들이 그냥 이겼어요. 대량 생산을 해서 막 네덜란드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순간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기 시작하고 16만 불 하던 튤립이 16불에도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막 터키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흔해 빠진 게 터키산 튤립인데 네덜란드가 대공황, 폭락을, 경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제 패권을 그때 영국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똑같은 일을, 상황은 조금, 대상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아닌 지름신입니다. 질러라, 나를 믿고 질러라. 임하면 질러야 돼요. TV를 보고 카탈로그를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차에 할부금으로 갖고 있는 빚이 1인당 평균 3만 불입니다. 미국 사람만큼 차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없죠. 멀쩡한 차인데도 또 바꿔야 돼요. 200불만 내면 바꿀 수 있어. 차가 끊임없이 300불만 내면 바꿀 수 있어. TV에서 지름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빚잔치로 버텨온 삶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미국이라는 문명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로마도 주저앉았는데 미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테고 우리가 지켜보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으로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요약하면 빚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빨리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되죠. 삶의 수준을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망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빚을 우리가 신속하게 할 수만 있으면 큰 후유증 없이 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다시 한번 이 책을 소개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노하우들을 다 나눌 시간이 이 설교 시간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 시간에는 이러한 팁, 가이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들의 마땅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가이드들을 쫓아가려면 먼저 이 마음가짐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와 만족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절제와 만족 없이는 여기 있는 가이드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절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란 우리가 버는 만큼 버는 것 이상으로 쓰지 않도록 우리의 씀씀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버는 것으로 우리가 진 빚을 갚으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을 조절해주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이 채무를 빨리 갚아 나가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수입이 넉넉하고 빚도 없으니까 절제하고는 상관없이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아무리 넉넉해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넉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의 욕망은 큽니다. 거대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10,000불 벌다가 20,000불 벌면 더 넉넉할 것 같고 남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욕망도 커집니다.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명품이 눈에 들어오고 과거에 타던 중고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나만큼 버는 친구들은 다 몰고 다니는 차를 나 혼자 몰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절제 훈련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마음가짐인 만족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족. 이 만족이 없이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만족의 마음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한 호사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팅, 좀 먼 곳을 가면 바로 차를 타거나 버스가 있지요. 사시사철 과일을 먹지요. 쌀을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쌀 포대로 아예 쌓아놓고 먹잖아요. 100여 년 전에는 왕들도 이런 삶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3세계에 가면 그 시골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더 많이 가지고 넉넉하게 삽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마을이나 그 스테이시 다 가진 재산을 합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넉넉한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쓸 돈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이 미국은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좀 과장하면 주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있어도 광고판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TV를 틀어도 광고, 책을 봐도 광고, 차를 타고 가도 길거리에도 광고, 버스판에도 광고, 온 곳에 다 광고예요. 사실은 심지어 속옷에도 막 광고가 쓰여 있어요. 이 광고야말로 오늘날 미국인들을 유혹하고 협박하는, 광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악마의 위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사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야. 당신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것은 생필품이야 라고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대죠. 1950년대 미국 사람들에게 생필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더니 10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50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2013년도 오늘날 하면 한 100여 가지에서 200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건조기 없이도 햇볕에 옷을 말려가며 얼마든지 잘 살았는데 이제 건조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주방용품 없으면 주방에서 요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광고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협박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조사 통계에 의하면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카탈로그와 잡지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쇼핑 횟수가 잦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저희 집 우편함에도 가보면 저한테 온 편지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코스코 카탈로그, 무슨 가구점 카탈로그, 무슨 운동복 카탈로그가 막 이렇게 쌓여서 그걸 한번 펼쳐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생필품이 막 확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것도 없었어. 이거는 마침 바꿀 때가 됐어. 어제까지 잘 썼는데 카탈로그를 보는 순간 바꿀 때가 돼버린 거예요. 멀쩡한 것을. 카탈로그 광고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마침내 세뇌시킵니다. 얼마 전에 슈퍼볼을 한다기에 저도 미국 사는데 슈퍼볼은 봐줘야지, 그리고 풋볼 룰을 익혀가면서 슈퍼볼을 유심히 봤더니 중간에 광고 시간에 맥주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 15초 광고 돈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저 맥주 광고가 과연
수지가 맞을까? 저걸 저기서 왜 할까? 조금 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광고가. 우와, 저 돈을 도대체 얼마를 저기 투자한 거야. 세 번째 그 광고가 딱 나오는 순간, 이야, 시원해 보인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가 딱 나오는 순간, 오, 다음 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올 수 있겠는데? 여러분, 맥주 광고가 4번 만에 목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광고들에 여러분이 이미 다 세뇌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다 세뇌된 겁니다. 다.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심지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없던 그걸 막 사용할 용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안 쓰면은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써도 되는 세제도 더 쓰고 안 써도 되는 것도 더 사고, 옷장에 옷 걸 데가 없는데도 옷이 없어. 그리고 또 옷을 사는 악순환에 빠져들어갑니다. 광고의 유혹이에요. 광고의 유혹.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의 비밀을 배우려면 광고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단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카탈로그는 무조건 펴면 안 됩니다. 카탈로그는 내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이 물건을 다룬 카탈로그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가서 봐야 되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집으로 날아오는 누가 주는 카탈로그를 펼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필요한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뇌되는 지름길입니다. 잡지도 광고 파트가 나오면 빨리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거 보고 큐티하고 있으면 막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묵상이 되고 그 상품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자전거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아니고 그 상품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또 막 핸드폰도 링 소리가 더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관심이 생기고 말이죠. 막 스크린 더 큰 거, 아이폰 있는데도 갤럭시가 좋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봐. 그리고 막 주변에서 또 부추겨요. 갤럭시가 좋아, 갤럭시가 좋아. 그 아이폰 시대 갔어. 바꿔. 광고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광고를 보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이 내게 꼭 필요한가? 내가 저것을 살 여력이 되는가? 저것이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보시면서 그 광고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무의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매번 이성을 진지하게 사용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광고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광고를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첫째는 광고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어야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만족을 방해하는 불만족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비교. 이 비교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이 비교로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고 이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서 막 기뻐하다가 이웃집 아이가 하버드 갔다는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농구 그만하고 좀 들어와서 책 좀 봐.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왜 그 이쁜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밉상 짜증이 되어버렸습니까? 비교 때문이죠. 비교.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왜 비교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은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집은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오래서 가봤더니 으리으리한 새 집으로 옮긴 거예요. 저 친구 나랑 똑같이 이민 왔는데 언제 돈을 저렇게 벌어가지고 저런 집을 샀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퇴근하는 남편 얼굴 보니까 짜증이 팍 나고 언제 우리는 좀 좋은 집으로 옮겨 보는 거야. 그리고 괜히 막 저녁 요리하면서 막 소금 막 팍팍 뿌려버리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됐나요? 왜 가정을 위해 힘들게 수고하는 남편이 그렇게 짜증거리가 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삶을 파괴하기 위해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어떤 귀족들도 누리지 못하는 풍요로운 삶을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한번 하면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먹다 배부르면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남은 거, 멀쩡한 음식도 내 식탁에 올라온 거 어떻게, 내 접시에 올라온 걸 어떻게 딴 사람에게 줘?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왕궁에서조차 왕궁의 그 부엌 식당에서 일하는 시녀들은 어떻게 밥 먹는지 아세요? 왕이 왕 수라상에 올라간 게 남으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그날따라 시국이 땡겨가지고 싹 다 먹었다. 그날은 시녀들 다 굶는 겁니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제가 깨달았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그게 실상이었어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궁에서조차 왕궁 근무자들이 왕이 밥을 안 남겨주면 밥을 못 먹어요. 그게 불과 서구 사회도 100년 전이고요. 제3세기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 전까지만 해도 그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어요. 미국이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 전에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한국 초창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이 2차 대전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 전쟁 지원을 하면서 산업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풍요라는 걸 처음으로 맛보게 된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누리는 1분 1초가 모두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좀 더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순간들입니다. 이런 보석 같은 시간, 보석 같은 관계, 주님이 주신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젊음과 건강과 또렷한 시야와 잘 들리는 귀와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손발을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사람들이, 사병은 장군과 자기를 비교하며 질투에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등병은 일병은 상병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투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비교는 그 자체로 어떤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삶을 파괴하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분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이 악한 사탄아,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 소중한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비교에 빠뜨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교의 무서운 악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비밀은, 불만족의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가장 배부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경험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영혼은 허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합니다. 왠지 모르게 허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빈 것 같아요. 그걸 채워주는 유사품이 뭡니까? 바로 쇼핑이에요. 그걸 채워주는 게 지름신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요. 성중독에 빠져도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중독이 되면은 지탄을 받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쇼핑 중독은 그 중에서 가장 숨기 쉽고 후유증이 금방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만약에 수입이 넉넉한 사람이면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미화되기까지 합니다. 물건을 사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새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그보다 더 좋은 신상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마음이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위로죠. 만족이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더 비싼 상품이 나오고 더 세련된 상품이 나오는 순간 즉시 그 만족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새 걸 사야 됩니다. 그렇게 쇼핑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식탁 테이블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불러야만 이 쇼핑의, 이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만족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학교 가서 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쉽게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번 슬쩍 무표정하게 보기만 해도 선생님이 나한테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내가 이 교실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먹고 흘러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자라야 하는데 그 사랑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야 내가 갖지 않은 것으로 비참해지고 비교하고 불만족에 고통당하는 그 악순환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우실 곳도 없었고 쉴 만한 곳 하나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처럼 사는 것이 삶의 이상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신 분이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범이 아닙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좋은 상품, 좋은 차, 좋은 집으로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배워야만 절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배워야만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운영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제적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모든 힘을 빚 갚는 데 더 이상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빚의 굴레로부터 하루속히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데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